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1절에서 25절까지 그렇게 봅니다. 11절에서 2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내 양치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해 다스린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판결되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에게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그들에게 이르되 아버지한테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베르소리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으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이 쓰셨으니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밝히 보고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깨우셔서 말씀을 밝히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미성숙함에서 성숙함으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미성숙함에서 성숙함으로. 그죠?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열심히 자라야 하고요. 제가 또 이제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항상 해보기를 원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옆에 분 보시면서 멋있으십니다. 예쁘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멋있으십니다. 예쁘세요. 예.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UCLA 대학교에 알버트 메러비안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알버트 메러비안. 근데 그는 평생을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분야에서 유명한 교수요 학자입니다. 특별히 이분이 관심 있는 분야는 언어가 아닌 몸동작.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체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소통을 하나 그런 비언어적인 관련 그런 분야에서 아주 수십 년간의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 실제로 말하는 것은 7% 정도라고 합니다. 7%.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목소리 톤이 38% 정도.
그러니까 톤으로 어떠한 억양으로 하는지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 55%는 몸동작이라고 합니다. 몸동작이라는 건 뭐냐면 얼굴 표정, 제스처, 그 다음에 손이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눈이 어디가 있는지, 그죠? 눈동자를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 특별히 태도나 자세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째려보는 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째려보는 거 당연히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그러니까 사람이 둘이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인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얼굴 표정이나 그런 성숙과 미성숙도 우리가 먼저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밝아요. 칭찬해요. 그죠? 불평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표정에서 먼저 그게 다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자녀도 먼저 대화하기 전에 다 압니다. 저희 아들도 저와 대화하기 전에 저의 표정을 읽고 먼저 압니다.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할지, 자기를 혼낼지 안 혼낼지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연 성숙과 미성숙,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대화로 나타나는 것이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냐, 미성숙한 사람이냐, 아직도 훈련이 필요한 사람인지 그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하면 세 번째 출애굽기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나세요? 첫 번째 제 설교의 제목, 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죠? 역사를. 예, 감사합니다. 아직도 기억해 주셔서 사람들이 그러는데 목회자가 설교하면 문 나갈 때 다 잊어버린다고 주일날. 네, 감사해요. 첫 번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는 뭘까요? 목적을. 감사합니다. 뭐가 이끄는 삶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그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목적을 놓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오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거쳐야 될 우리의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숙으로 나가는 그러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여러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써보세요. 우리 안에 뭐를 극복해야 할까요? 첫 번째, 미성숙함. 그죠? 미성숙.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안에 미성숙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모세가 장성했어요. 그죠?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고되게 노동해요. 아주 힘들게 노역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아주 힘들게 합니다. 파라오가 이 숫자가 불어나니까 위협이 되는 거예요. 노예로 만들어서 엄청난 노동을 하게 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모세는 궁전에서 자랐잖아요. 기억나시죠? 바로의 딸 때문에 궁전에서 자랐는데 한 번은 나가서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때리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들을까요? 자연스럽게 정의감이 들잖아요. 그죠? 이 정의감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정의감은 아주 좋은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똑같은 표현을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분명히 알았어요. 그가 누군지. 어렸을 때 유머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인지 나는 바로의 왕궁에서 살지만 나는 분명히 히브리인이다. 나는 애굽인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아이덴티티 자체를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선한 마음이 있었고 정의감이 있었는데 뒤에 보세요. 12절에 좌우를 살폈는데요. 화난 거예요. 정말 정의감이 불탔는데 좌우를 살피고 애굽 사람을 뭐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쳐 죽였어요. 그죠? 쳐 죽였어요. 그리고 이튿날 가서 히브리 사람이 또 싸우는데 중재하려고 해요. 어째 서로 동포를 치느냐 하니까 14절에 내가 누군데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냐? 그죠? 모세는 두려웠어요. 아, 내 민족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주위에서 봐야 될 게 여러분 이 모세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정의감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의감이 안 되고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그의 무엇을 제어할 수 있는, 그의 화를 제어할 수 있는 이 그림, 어떤 그림일까요? 이 그림은 가인과 아벨 그림이에요. 그죠?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죠. 가인이 어때요? 화가 나요. 질투가 나요. 왜 하나님 내 제사는 안 받고 내 아우의 제사만 받느냐? 그래서 들에 나가서 아우를 어떻게 해요? 쳐 죽이는 거예요. 그죠? 이 화가 났는데 우리의 인간 감정은 화가 있어요. 주님도 화내셨어요. 하나님도 화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화를 제어할 우리 안에 성숙함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 성숙함이 없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끔씩 요새도 자다가도 그렇고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깜짝깜짝 저 자신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아이들에게 소리를 많이 지르고 화를 많이 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도 나고 제가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신학교 살 때요. 신학교는 뭐 아파트 쭉 지어놓고 판자 같습니다. 벽이. 그래서 옆에 하는 거 다 들려요. 신학생이. 그래서 한 동네에서 누가 싸웠다 하면 그 아침에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누가 싸웠는지. 그런데 밤에 특별히 이제 2층 집이었는데 딸이 울면 제가 너무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옆에 집에. 그리고 우리 집이 좋은 집으로 보여야 하는데, 그죠? 싸움 안 하고 웬만하면 포장해서 좋은 집으로 보여야 되는데 애가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잘 보여야 되는데 화가 나서 아이를 정말 막 때려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막 때리다가 보니까 중간에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내 자신을 갑자기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 떨어져서 보게 되는 거.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자신을 보는데 제 자신 안에 저를 키우셨던 그 아버지의 화냄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에 저희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토록 싫어했고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제 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악이 보이고 그때 참 많은 회개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이가 왜 우는지가 신경 쓰고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위로해야 된다는 생각은커녕 남에게 보이기 시게 그런 아버지가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미성숙함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성숙했어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죠? 훨씬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아이가 울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 왜 그럴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여유로움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성숙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세요. 여러분의 영역이 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말에 있어서 미성숙한지 행동에 있어서 미성숙한지 아니면 생각에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을 꼭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비로소 쓰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고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요.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렇죠? 그러한 우리 안에 미성숙함을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갑니다. 두 번째는 훈련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적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훈련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16절 보세요. 도망갔어요. 바로가 죽이려고 해요. 그죠? 애국 사람을 죽였으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갔는데 모세가 이 40년간의 그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7딸이 있어요.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 그런데 이 딸이 와서 물을 깃는데 그죠? 우물에서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옵니다. 힘센 청년들 목자들.
와가지고 7딸이 있으니까 몰아내려고 하죠. 자기들이 먼저 양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요때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는 건장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줬어요. 이게 인연이 돼서 그의 아버지 루엘, 그죠? 미디안 제사장에게 가서 이곳에서 결혼도 합니다. 그죠? 동거하기를 좋아했어요. 그 가족과. 그래서 십보라를 출애굽기 마지막 거의 공부할 때쯤에 문제 한번 낼 겁니다. 모세의 아내가 누구였는지, 그죠?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누구였는지 십보라입니다. 그죠?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생활하고 아들도 납니다. 게르손. 그죠? 광야 같은 40년의 생활이 시작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광야 생활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궁전에서 자랐어요. 40년을. 그런데 40년 동안 이제 어디서 살아요? 광야. 광야가 훨씬 더 좋게 들리지만 광야는 뭐냐면 사막입니다. 사막. 사막에서 40년 살아보셨어요? 저는 우리를 사막에서 살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었을 때 텍사스는 사막 기후예요. 예, 텍사스. 그래서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훈련들. 그죠? 성경 구절 2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두 번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과 더하더라. 흥미로워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열받아서 누구를 쳐 죽였던 사람인데 성경은 모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결론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면하신 분이 모세예요.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의 성질이 죽었을까요? 성질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뭐가? 성숙함이. 그런데 성숙함이 어디서 와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모세가 뭐 했는지 아세요? 광야 때 40년 동안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사진에서 양은 이쁘지만 양은 이쁜 동물이 아니에요. 냄새나고 시야도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딴 길로 가고 이러한 양들을 데리고 40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배웠죠. 제가 금요일날 아침에 한 5-6명 코리안 아메리칸 학생들이랑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제 커피숍에서 이것저것 성경을 가르치며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참 저를 annoying, 아주 화나게 하는 학생들이 있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엄마를 피해서 멀리 잔소리하는 엄마를 피해서 멀리 대학을 갔더니 내 룸메이트가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야. 멀리 시카고 쪽으로 갔는데 어떻게 룸메이트가 이렇게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지. 어떤 학생은요, 여러분 룸메이트인데 그 룸메이트가 다른 학생이 밤마다 선풍기를 켜고 잔대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런데 이 선풍기가 소리가 엄청 난다고 합니다. 옛날 선풍기. 근데 자기는 그거를 꼭 켜고 자야 된대요, 이 학생이. 얼마나 화가 나요, 룸메이트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막 입이 이렇게 나와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내가 이런 룸메이트 저런 룸메이트를 만났는데. 우리도 룸메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 그쵸? 룸메이트 쉬우세요? 안 쉬우세요? 결코 어렵죠? 그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이나 사람들을 만나게 했는지. 그리고 그 성경 공부의 결론이 이겁니다. 혹시나 내 안에 아직도 모난 거친 성격을 주님께서 뭐 하시려고요? 훈련하시려고. 그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훈련시키고 기도하게. 저도 대학에서 강의하지만 꼭 학생 중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말 저를 무릎 꿇게 합니다. 아침에 그 학생을 생각하면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저를 솔바이브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못됐고 루드한지. 그런데 그 학생을 통해서 제가 더욱더 겸손함을 배웁니다. 여러분 훈련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곳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 두신 거예요. 나를 더 어떻게 만들려고? 성숙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성숙하는 교회는 누구나 와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오면 뭐예요? 우리가 성숙해서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이러한 성숙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훈련 기간을 잘 거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갑니다. 훈련이 지나고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련이 지나고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훈련시켜 가시잖아요. 그런데 23절 한번 보세요. 모세의 삶은 모세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훈련시켜 가세요. 동시에 장면이 넘어갑니다.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노동이 점점 더 심해져요. 탄식하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뭐 하셨다고요? 성경에서 들으시고, 그죠?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셔서 누구를 지금 훈련시키세요? 모세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준비가 되면 뭐 하시려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려고. 그죠? 말씀드렸죠? 애굽 땅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이 가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 하지만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의 결국 도착, 정착지는 어디예요? 천국, 하늘나라. 그죠? 그렇게 이 구약은 그림자예요. 장차 올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의 그림자로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쓰실 수 있어요. 존경하는 세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웃지마라 간조하고 함석헌 선생, 그 다음에 김영석 교수님은 연세대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인데 올해 95세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거의 100세를 사셨어요. 그죠? 근데 이 세 분들이 하나 공통점은 전부 다 선생님과 제자예요. 간조, 이 일본 분은 아주 제일 왼쪽이에요. 신앙이 좋으셨던 일본 분인데 이분에게 함석헌 선생님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에게 김영석 교수가 배웠고요. 그런데 처음 두 분이 무교회주의를 주장한 분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무교회주의. 이 무교회주의가 뭐냐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왜 그랬냐면 이 두 분이 본 게 뭐냐면 교회들이 종교가 돼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뻔한 거, 항상 종교생활. 근데 이 두 분이 퀘스천을 사람들에게 줬던 건 뭐냐면 진정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까? 그냥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성숙하도록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합니까? 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물론 김영석 교수님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고요. 그런데 이 무교회를 주장했던 게 그게 이유예요. 사실은 이 멤피스 교회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훈련받고 성숙해지지 않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요. 왜 교회를 나오고 왜 그러십니까?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의 생생한 관계인가요? 그거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정말 성숙함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었는지, 그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모세의 삶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도 있으니까 열심히 보시고 공부하고 또한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성숙되어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는 우리 전도사님과 제가 니카라구아를 가지만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더욱더 제 안에 그런 모난 모습이 좀 깎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혹시 미성숙한 그런 점이 있는지요? 주님, 그 부분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 부분에서 성숙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며 결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좀 혼자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통제하지 못하는 미성숙함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해도 쓰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성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교인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에는 더욱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재정이 있어 주님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할 때 부끄럽지 않고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대하고 자녀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